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좌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모든 것을 상세히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며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교통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딱 붙어서 꼭 손잡고 동행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올 수 있는 여건, 예배에 올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 뵙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지킬 수 있도록 강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 내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많이 듣고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도 없고 절대 행할 수도 없는 진리의 법인 성경 모든 말씀을 정확히 전해 듣고 많이 전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풍성하고 부유한 행복을 따르기 위해 행실의 연습과 훈련으로 변화되는 열정적인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저희들 되게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더 많은 돈, 더 좋은 외모, 더 높은 인기와 칭찬에 관심과 마음이 뺏기고 남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과 이미 이루어낸 바 있는 나의 모든 일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 행동을 할까 두렵습니다. 쫓겨난 에덴 동산, 무너진 바벨탑을 명심하며 상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투자의 연속인 나의 인생의 날들에게 무엇을 투자할지 무슨 열매를 거둬야 할지를 항상 생각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인생의 날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얼마의 속도로 무엇을 운전 중인지를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30년이 지난 화원성명교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강약길 생활과 같이 그동안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행하신 역사를 즐거워하며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의지하며 감격과 감사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들 우직하고 성실하게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만을 사수하며 문화는 받아들이고 하나님 문화는 전수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화원성명교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귀한 일에 최고로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온 마음을 마음껏 사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심히 피곤한 온몸과 온 마음을 빨리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온 교회가 기뻐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을 사모하게 급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뽑았지만 마음에 하나님 생각도 없고 하나님 지식도 없고 하나님 총명도 없는 자들처럼 정치합니다. 예수 믿는 정치가와 예수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히 참아주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 품에 빨리 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피난처이시여 산성이시여 능력 많은 하나님 품에 우리 모두가 안겨 있는 동안 우리나라 모든 정치 경제가 모든 사건 사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하나님 나라 되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 고통과 걱정 근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짝믿은 가정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혼기를 앞둔 자녀 하나님 때를 당겨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방패와 손방패로 막아주시고 주님 날개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합하고 뜻 합하여 동력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자님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게 체험되어지고 만방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앞장서서 우리와 함께 찬양 드리는 찬양대 받아주시고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예배 드림이 큰 기쁨 됩니다. 하나님 자녀됨이 큰 기쁨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축복하게 하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지독한 사랑과 청구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던 대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삭에게서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야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더 사랑했던, 좀 남자답고 사냥을 잘해서 별미를 늘 그에게 제공해 주었던 에서를 축복하려 합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고,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자기가 더 애착하던, 좀 더 사랑했던 야곱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그에게 계략을 씁니다. 야곱이 어머니와 공모하여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처럼 꾸며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며 형의 복을 가로챕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끔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4명을 모두 골고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첫 번째, 이삭.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에서,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했다는 걸 이미 알고 듣고 있었어요.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 그의 아내가 임신을 못했습니다.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습니까?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 기도로 응답을 받는데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창세기 25장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요? 60세였더라. 40세에 결혼해서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몇 년을요? 20년을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리브가에게 그에게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뭐라고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미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잊지 못하죠. 20년 동안이나 간구를 했고 받은 복이 두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태어날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생이다. 너의 둘째 아들이다. 선택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이삭은 첫 번째 아들인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그릇이 못 되는 걸 알았습니다. 창세기 26장 34, 35절.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섞이는 겁니까? 분리되는 겁니까? 분리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과 섞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얻어서 헷 족속과 결혼을 합니다. 누가요? 첫째 아들 에서.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아버지 이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이을 만한 그릇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만한 사람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좀 남자답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매번 갖다 주니까 에서에게 그냥 축복해야 되겠다 하며 에서를 몰래 불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본문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의 어두워진 눈, 단순히 오늘날 백내장이나 노안과 같은 육체적인 시력 저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영원한 가치보다 일시적인 만족에 눈이 멀어버린 이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태어난 언약의 자손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젊고 힘이 있었던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스스로 번제물이 됩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지요.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앞에서 자신의 생명조차 묵묵히 내어놓을 수 있는 영적 거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가 노년이 된 그 모습은, 과거에 빛났던 그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제단 위에 자신을 온전히 바쳤던 헌신의 자리는 이제 침상에 누워서 아들이 잡아올 짐승의 고기를 탐하는 탐욕의 자리로 변질되었습니다. 또 아내를 기다리면서 들에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그 영적인 감수성은 메말라 버렸고 오직 자신의 입맛을 채워주고자 하는 별미만을 강구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노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적 침체는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매우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침투해 옵니다. 젊은 시절 여러분들의 뜨거운 헌신, 과거에 경험했던 놀라운 기도, 그 응답이 현재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존해 주지 않습니다. 이삭은 평탄한 삶, 풍요로운 우물들, 그리고 안정된 가정 안에서 영적인 긴장감들을 서서히 잃어갑니다. 육신의 안락함이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였고 일상의 평안이 하나님을 만나는 절박함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영적인 눈을 결정적으로 가리게 만든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사냥한 고기, 그가 즐기던 별미입니다.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렇게 명령합니다. 27장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 별미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또한 위안을 얻었던 세상의 즐거움,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별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시대의 사냥한 고기, 별미는 무엇입니까? 내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 안정된 재정 상태, 사람들의 인정, 짜릿한 쾌락, 그런 것들이 다 오늘날 우리의 별미가 아닙니까? 그 별미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삭이 입맛의 노예가 되어 영적인 장자권을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유산을 육체의 쾌락에 다 내어버렸듯이 우리 역시 내 삶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혹 다른 영적인 다른 별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습니다. 야곱이 변장하여서 들어왔을 때 이삭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내 온 육체적인 감각을 의지합니다. 그는 에서의 목소리인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고 청각을 이용하지요. 가까이 오라고 해서 털을 만져보면서 촉각을 이용합니다. 그가 가져온 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미각을 사용합니다. 그의 옷에서 나는 들의 향기를 맡습니다. 후각을 이용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자의 비극, 시각 하나 잃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영에 기대어서 분별력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아있는 다른 육체적인 감각을 사용하여 진실을 파악하려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합니까? 이삭의 그 모든 예민한 육신의 감각들은 변장술과 요리 조작으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맙니다. 두 번째 인물,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그를 축복하려는 게 아닌 게 문제입니다. 이삭은 사냥하는 에서를 편애했고 그의 부인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야곱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애착하는 아들, 내가 편애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계략을 짰던 그 여인, 그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자기 남편을 속이고 자기 아들까지 속이려 만들었던 계략을 짰던 여인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과는 별반 다르지, 하나님의 뜻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 리브가는 남편 이삭의 계획을 알아챘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이삭과 달리 그녀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녀는 태중의 두 아이에게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과 함께, 이삭과 함께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있었고, 언약의 계승자가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품었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치명적인 영적인 오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철저히 잘못된 수단을 이용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지시했던 그 작전을 보십시오. 그녀는 남편 이삭의 어두워진 눈과 미각을 철저히 유린할 완벽한 사기극을 벌입니다. 자신이 직접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게 하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가지고 와서 입으라 하면서 매끄러운 야곱을 위하여서 손과 목에 염소 새끼의 털을 뒤집어 씌웁니다.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남편의 치명적인 약점, 눈이 먼 것을 악용하여서 가족 전체를 기만하는 잔혹한 범죄를 이룹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아무래도 좋습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남편 이삭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여보, 우리가 이 아들들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말했어야 하는데 그건 잊어버린 채 남편을 설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위기를 막아주실 거라는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자녀들까지 속이는 일.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교만함에서 이 리브가의 범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거룩하고 정결한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적이 아무리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수단이 거짓과 잘못, 조작이 얼룩진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탐욕과 내 통제력을 증명하려는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거짓으로 꾸미고 속이고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파멸의 길로 좌초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어떠합니까? 이 모든 인간의 실패, 죄악이라는 오물을 덮고도 남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삭은 영적인 눈에 멀어서 엉뚱한 자를 축복하려 하였고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비열한 속임수로 그 축복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모두가 다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악한 의도조차 막지 않으시고 야곱이 변장하여서 들어와 내뱉는 이따가 살펴볼 새빨간 거짓말들과 이삭이 속아서 손을 얹고 내린 그 축복의 기도를 눈먼 축복의 기도를 사용하시어서 기어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의 잘남, 우리의 완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
맞지만 우리의 뼈아픈 실수, 감추고 싶은 죄악, 불순종, 어리석음조차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물 에서. 에서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복에만 눈먼 자 에서입니다. 영적인 거 보이지도 않으니까,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기 위한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떡과 팥죽과 바꾸어 버립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 나 그 팥죽 좀 가지고 오너라. 내가 먹고 너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겠다. 영적인 축복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이 명분을 쉽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에서. 다시 창세기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리에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듣지를 않습니다. 너희 민족 안에서 혼인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했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에서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복에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27장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장자의 명분,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그가 축복을 빼앗기니까 그 축복은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소리 질러가면서 슬피 발악하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오직 세상이 주는 복, 세상이 주는 그 복만 위하여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네 번째 인물 야곱. 하나님의 복은 인본주의적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인본주의적으로 받으려 했던 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고 영적인 것에 갈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고 또 그 하나님 주시는 복도 얻고 싶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다 받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뭘로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열정으로 받아야 합니까? 은혜로 받아야 합니까? 은혜로 받으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실 그 복을 내 마음의 때에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때에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본인을 이미 선택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받으려 했던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때에 받으려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27장 19절부터 보면 야곱은 3번이나 아버지를 속이며 거짓말합니다. 형님에서는 털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답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 있었으니까 땅의 향기,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 집에 머물던 사람입니다. 매끈매끈한 사람이지요.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삭이 눈이 멀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목소리가 다른 걸 캐치합니다.
만져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형의 옷을 입고 염소털을 내 몸과 목에다가 걸쳐서 아버지에게로 들어갑니다. 에서니? 라고 물었는데 야곱이 대답합니다. 네, 에서입니다.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인데 무슨 에서라고 하니? 너 누구니? 라고 하니 아닙니다. 저 맏아들 에서 맞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눈이 보이진 않지만 눈이 부릅 뜨고 있겠죠. 뜨고 있는데 속이고 있는 야곱의 모습. 음식을 딱 아버지 앞에 별미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져가면서 평생 사냥을 해보지 않은 이 사람이 음식을 사냥하여서 만든 음식이라고 거짓말을 또 합니다. 더 무서운 건 20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어떻게 해요? 에서가 나가자마자 잡아온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내어놓으니까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서 나에게 요리해서 왔느냐 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까지 들먹여가면서까지 속이는 야곱. 무섭지 않습니까? 사냥해 온 고기가 너무 빨라서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 눈을 부릅뜨고 뻔히 보고 있는데 쉽게 말해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요? 뭐 좀 얻어보려고, 조금 더 복받고 싶어서 하나님 뻔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는 모습, 야곱만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기다리면 자연스레 나에게 오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얻으려고 하였던 사람. 하나님께서는 방향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다 말합니다. 4명을 살펴봤는데 이 4명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일들을 행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27절부터 29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4명의 사람이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구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명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홀로 본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시편 72편 18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모르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왔던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홀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일구어 가십니다. 이삭의 어두워져 가고 있는 눈도 사용하시고 리브가의 둘째 아들을 향한 집착도 사용하시고 에서의 방종도 사용하시고 야곱의 집요함까지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천박함, 우리의 거짓됨 등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까지 사용하시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온전히 어린 양 예수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독한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일구고야 마시는 그 사랑. 이제는 남은 청구서가 남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행한 대로 보응한다. 잠언 24장 12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을 줄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일구셨어요. 이루셨어요. 지독한 사랑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청구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 집행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았어요. 이삭이 에서를 보면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보고 계시는데 자기가 뜻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어떤 청구서를 보내십니까? 그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때의 눈을 뻔히 뜨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결국 어찌합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꺾이게 되는 걸 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축복하려고 했던 첫째 아들에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39절 40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뭡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자기가 사랑했던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돌아온 게 뭡니까? 그에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빤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다가 돌아온 게 뭡니까? 복 내려주기 위해서 그를 불렀는데 그에게 저주를 하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엉뚱하게 행동하다가 돌아오는 그 보응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리브가가 받은 청구서는 무엇입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야곱에게 축복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편애하는 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이유, 속이려고 했던 이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계략을 짰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어찌 됩니까?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심중에 미워하게 되고 아버지의 곡할 때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 왔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리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하다가 도리어 그 아들이 생명이 위태로운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청구서가 날라왔고 그에 대하여서 그는 어찌합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에서가 분명히 야곱을 죽일 걸 알았기 때문에 분노하여서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에서를 보고 어머니 리브가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살려야지요. 살리기 위하여서 오라버니가 있는 자기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43절 44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사랑하니까 복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그 복으로 인하여서 형님이 죽이려 하고 죽임을 면하기 위하여서 밧단 아람 내 오라비가 있는 밧단 아람으로 잠깐만 가 있어라 하면서 야곱을 보냅니다. 몇 날만 있다가 형 에서의 화가 풀리면 돌아오면 되잖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몇 날이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20년이 걸립니다. 20년. 더 이상 리브가의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걸로 보아 리브가는 결국에 야곱,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계략을 꾸몄던 리브가 결국에는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에게 위험을 주고 아들을 멀리 떠나 보내게 되고 리브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외삼촌 라반에게서 얼마나 많은 속임수를 당하게 됩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다시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세 번째, 에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날아온 청구서는 무엇입니까?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장자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복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에서를 지나쳐 버립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도 에서를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너 나에게 관심 없으니까 나도 너한테 별로 관심 안 둘란다 하면서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에서는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지요? 유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에, 유기할 때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입니까?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 삶에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잠시 멈추고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몸이 아프거나 내 마음이 아프거나 관계가 깨어질 때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냥하여서 오면 그 별미를 먹고 너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했던 지금 자기 동생이 자기 것을 속이고 가지고 갔다. 그것도 두 번이나 속였다 라고 말합니다. 속인 게 맞습니까? 팔았잖아요. 본인이 팔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을 했군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가벼이 여겼구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며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는 어찌합니까? 내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심 없어 하는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데 그걸 유기라고 하잖아요. 유기당한 사람이 겪는 가장 비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처소일 수도 있고 교회 예배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유기당한 사람은 그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없이도 살 수 있어 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도 나도 그럴 거야 하십니다. 네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근데 굳이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계략을 써가지며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손에 뭔가 쥐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복을 다 받아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찌 됩니까? 결국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밧단 아람으로 결국 쫓겨나고 맙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그냥 쫓겨난 겁니다. 내 손에 쥐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얻지도 못한 채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형님이 나를 죽이려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건지지도 못하고 생명 하나 지키기 위하여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돌아올 줄로 알았는데 어찌 됩니까? 그 잠깐의 기간이 20년이라는 기간이 걸릴 정도로 기다렸으면 그 복을 20년 후에나 받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받을 수 있는데 고생하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 당하면서 어려움 겪으면서 20년을 돌아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고, 우리가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둡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살아왔던 과거, 내가 살아왔던 어제를 돌아보십시오. 그게 오늘이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오늘이 이러하다, 여기에 그칠 게 아니라 내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을 열심히 살 때에 나의 그 후에는 뒤돌아보았을 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하였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저 사람은 나보다는 좀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그럭저럭 살지? 나는 열심히는 안 하지만 저 정도는 아닌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낫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청구서가, 하나님의 보응이 이루어지지 않나?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눈에는 보응이 청구서가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 정해진 건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독한 사랑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청구서를
날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너는 이미 야곱이잖아. 너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았잖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해놓고 복 주려고 하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야곱과 같이 내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하고 내 인본적인 주의적인 그 방법들을 사용하여 돌아서 복 받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 심은 대로 거두고 하나님의 보응이 나에게도 있을 거다 기억하시며 정직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정결하게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책임 있게 사십시오.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고 잠깐의 기다림, 내가 막 복을 쫓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오게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쓰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 얻어야 될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 믿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정결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진리를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벽하게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야곱처럼 택함받은 자녀의 건세가 있다는 걸 기억하며 내 힘으로 복을 움켜쥐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책임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의 진정한 공급자 되심을 믿고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에 기름진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내 힘과 수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